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신약 372쪽 신약 372쪽 야고보서 2장 2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의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행함으로 믿음이 생겨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알고 힘써야 하느냐 하는 그것을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감동하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그 방편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빠진 것이 없도록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알고 믿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을 처세수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편대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도 성경대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히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첫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 성경대로의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많은 책들을 읽으면 그 책들을 따라서 살기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정해야 하고 알고 확인하고 확정하는 대로 확신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이런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이것이 선물로 받아 믿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첫째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이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소망과 믿음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우리 마음의 간절과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몸으로 실행하는 믿음에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몸으로 실행하는 믿음을 행신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행신, 행함이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이 믿는 믿음, 신, 몸신, 믿을 신, 신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몸으로 실행하는 믿음에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되면 결심이 되고, 마음의 의지에 결심이 생겨지고, 결심이 생겨지면 실행해서 마음의 믿음과 몸의 믿음이 합해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삶이 실상되어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몸으로 믿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변화가 오고 몸에도 변화가 옵니다. 이 마음과 몸은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인데 둘로 구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도 따라서 기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몸에도 따라서 근심이 생깁니다.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은 몸으로 실행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몸으로 실행하도록 재촉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믿음 생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해도 마음의 변화나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저 지식으로만 가지는 그 뿐이지 믿음은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알면 다 믿고 사는 줄 알고 있죠.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어떠하며,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보정하시는 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만큼 따라서 뭐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지식도 변해지고 욕망도 변해지고 비판도 변해지고 평가도 변해집니다. 경영도 변해지고 소원도 변해지고 모두 변화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가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역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 마음의 변화가 되면
변화된 것만큼 몸으로 실행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변화가 된 줄 알아도 실행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천지한 만물을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까? 그러나 만물이 나를 해할 때에는 코로나가 와서 해하고 인플루엔자가 와서 해하고 어느 사람이 와서 해하고 어느 동물이 와서 해하고 이렇게 해할 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믿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만물이 돕는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주권을 가지고 지으신 피조물 개별을 다 섭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은 말뿐이지 실상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원수가 독침을 가지고 내게 죽이려고 달라들 때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역사해서 금방 독침이 와도 내 마음이 걱정이 될까요? 평안해질까요? 평안해지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만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는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몸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필연적으로 몸으로 믿는 믿음의 행위에 나아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금년에 성경을 내가 몇 장을 읽겠다고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했는데 왜 실행이 안 되는가? 내 마음에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도록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몸의 믿음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져도 셋째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면 신앙은 실패합니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셋째 믿음을 가져야 참 믿음으로 신앙 성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얻게 되고 또 성공하게 됩니다. 셋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으면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진리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요. 인내가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자기가 때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안 이뤄주면 안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당신의 계약은 정확무어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셋째로는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두 가지 믿음과 인망, 참을 인, 바랄 망, 인망.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에 온전히 무엇으로 나타내냐? 약속의 신실함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고 또 실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것은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은 뭡니까? 성경대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고 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이루어 주시는 날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속히 이루어 주지 않으니까 그만 믿음이 슬슬 물러가면 그것이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인망이 있어야, 인망, 바라보고 믿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 주십니다. 믿어도 실패하는 그 원인은 대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신앙 실패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세상 많은 지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지식 따라갑니다.
말세가 될수록 주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데에 피동이 돼가지고 예배도 그만 오면 코로나 걸리죠. 예배 드린데 무슨 코로나가 와요. 코로나 걸리는 거는 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올리던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모셨으면 코로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온 세상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러므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해서 실패하고, 또 마음으로 인정을 해도 몸으로 실행하지 아니해서 실패를 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행을 해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임망하지 아니하는, 바라보고 믿는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거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 한 절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믿음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해놓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럼 두 계약을 다 믿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믿게 됩니까? 제가 돼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해서 많은 자손을 낳게 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 3대가 가나안 땅에 살아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아니했습니다. 겨우 장례할 때 들어누워 장례되는 그 땅이나 조그맣게 사가지고 초상이나 했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심판 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 선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죽은 믿음 생활하지 맙시다. 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는 것이 없으면 마음으로 믿는 자기는 속았습니다. 몸으로 실행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데 행동은 못 믿습니다. 그게 귀신이요, 마귀의 역사지요. 귀신들도 마음으로는 믿어도 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 믿는 믿음이지. 이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어도 몸으로 믿는 믿음이 돼가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배가 갈라지기까지 원통해서 후회를 했지만 그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소망을 가졌으면 그는 살았고 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고 후회를 해도 하나님이 능히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소망하지 아니했으면 그 후회는 멸망뿐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마음의 믿음은 가졌습니다. 확인했고 확정했지만 확신은 가지지를 못했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온 그런 사실들을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넜다는 이 사실을 육체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선조들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재앙에서 해보지 아니했다는 그 놀라운 역사도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고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도 해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으로 닥쳐오는 환난 앞에서는 절망입니다. 자기 앞에 온 환난에서는 절망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 구속받은 줄 알고도 홍해 앞에서는 절망이에요. 홍해를 건너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절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요. 과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도 미래에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오늘 내 현실에서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따라 믿고 몸으로 믿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자기가 결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 내일이라 몇 년 후라 이렇게 딱 결정해 놓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과 예정은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 믿는 믿음인 줄 알고 내 믿음이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책임지고 역사해 주겠다 하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 쓴 줄 알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속고 삽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면 신실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